이 속죄의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히타가 안 돼가지고 막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히타가 싹 고쳐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얼마나 이렇게 제가 잠바를 안 입고 간단히 입어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최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6장에서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1,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사함 받을 때에 비로소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이 대속죄일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속죄함을 받는 저희들의 그 은혜와 기쁨이 정말 속죄함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실제가, 그 만나는 경험이, 그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절기 중에 6째 절기인 이 속죄일을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죄일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영원한 속죄와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성소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7절기 중에서 정말 가장 이제 마지막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절기가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6번째 절기, 이 6번째 절기는 다른 절기들이 이제 준비해서 6월절을 지나 속죄함을 처음에 얻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며 거룩해지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모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쭉 지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을 쭉 지내다가 이제 가을에 마지막 절기가 시작하는 게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열흘 동안에, 사실 9일 동안에 Days of Awe, Days of Awe라는 건 경외의 날. 그래서 죄를 이제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대속죄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의 날은 이제 모든 속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성소, 여기는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지성소의 그 휘장 안에 법궤와 속죄소 앞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게 된다. 그래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는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나중에 나팔절 지나 영원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절기가 오늘날도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뭐냐면 이제는 거기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꼭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속죄함을 받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휘장을 찢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1년에 1차씩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적이 되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이거는 이 절기를 잘 이해하고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비로소 우리는 대속죄일에 이르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대속죄일은 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날. 그 날부터 이제 시작해서 5일의 장막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절.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었던 모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참 축복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지는 게 참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건 천국에 거하는 거니까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모든 그런 세상의 고난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전히 잘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매년 이거를 지키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나가서 매일 매 순간에 이 절기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라고. 이 절기를 영어성에 컨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리허설이란 뜻이에요. 예행 연습이란. 즉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그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다 보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걸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사람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 속죄일은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이 예표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그 오순절 이후에 이제 속죄일까지가 한 4개월 조금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옛날에 십계명을 처음에 받아요. 그죠? 처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부터 쳐가지고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3번을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3번을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 금식 기도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게 1차 40일 올라갈 때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또 올라오라, 이게 첫 번째 올라갈 때인데, 2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첫 번째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에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게 신명기서 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판을 받았어요.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깨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데 그게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 출애굽기 32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사할까 하노라. 이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요. 근데 요거는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요거를 그래서 중보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중보기도. 그리고 내려왔다가 세 번째로 또 올라가는데, 그거는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 올라오라고 하나님 세 번 부르세요. 근데 이때는 금식했다는 기록이 34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장 28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원래 금식은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금식할 때 물은 마시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금식은 물도 안 마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40 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두 번을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죠. 중간에 중보기도로 40일을 하고. 그러면 40, 40, 40 하면은 며칠이에요? 120일. 120일이면은 몇 달이죠? 3개월이에요. 4개월. 30일씩 쳐서 4, 32. 그죠? 그래가지고 4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월이 이렇게 지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처음에 5일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있고 이래가지고서 요게 딱 4개월 10일이 돼요. 날짜를 딱 따져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가 세 번째 금식을 하고 세 번째 40일 기도를 하고 내려온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세 번 40일 기도를 하죠, 그죠? 세 번 40일 기도를 하고 중간에 그 있었던 날을 정확히 계산하면 정확하게 7월 10일이 돼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에서. 근데 모세가 그때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120일을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돌판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거에 그냥 하나님 십계명을 다시 쫙 기록해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날 그냥 얼굴에 그냥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서. 근데 그 광채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이 그냥 모세에게 그대로 이렇게 그냥 막 임한 거죠. 그 영광이 그냥 싹 이렇게 그러면서 이 120일 동안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다 이렇게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제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 다시 민족 만들게 해줄게. 다 버리고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 버리고 못 가요. 그죠? 저들 다 멸망시키려면 그냥 저도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한번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모세의 그 자기를 아톤먼,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어 성경에 정확히 보면 30절, 그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next day Moses said to people, you have committed a great sin. 너희들이 아주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but now I will go up to the Lord.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perhaps I can make atonement for your sin. 이거 뭐냐면 내가 희생의 제물, 너의 죄를 위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I can make atonement. 이 atonement이라는 건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지요. 정말 내가 너희들이 큰 죄, great sin,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가지고 내가 정말 희생의 제물이 될 각오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일을 죽기 아니면 그냥 까무러치기로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자세를 보시고 석죄함을 주신 거죠.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정말 이제 모세가 죽기 살기로 120일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러한 각오를 귀히 여기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새롭게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날이에요. 예, 놀라운 기쁜 날이죠. 이러한 아톤먼이 없이는 대속죄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예표적인 사건이었지 실제의 아톤먼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로 주신 거예요. 모세는 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죽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진짜 죽게 하신 거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비로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날, 그날이 대속죄일의 의미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너무나 기쁜 날이면서도 너무나 죄송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정말이지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는 될 그런 날이죠. 우리 주님의 이 대속죄를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함으로 또 죄송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결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에 또 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염소를 2마리 준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 마리는 대속제물로 드리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 다른 한 마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불의 이니끌이라고 영어 성경 불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인격, 우리의 불의를 모두 다 거기에 전가시켜 가지고 멀리 광야로 떠내보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이제 정말이지 주님을 예표하죠. 그 양, 그 염소는 거기다 다 해가지고서 이제 영원히 떠내보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의 그 불의를 떠나보내고 싶지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다 맡겨가지고 그러면 떠나보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하라고 하신 그 규례의 우리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요, 주님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있어가지고 주님한테 맡긴다는 게 사실 참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너무나 타락돼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매일 금요일날 회복 축제를 하는데 정말 회복 축제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I am powerless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냥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게 1단계. 2단계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단계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단계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해. 그건 뭐냐,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래. 자꾸 내 힘으로. 이거 참 의도는 참 좋은데, 참 좋은데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일단 일하기 전에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서 쉼을 얻고 치유를 얻고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해라. 우리 구세군은 자선남비 시즌에 참 바쁘다 보니까요, 많은 구세군 교회가 자선남비 시즌에는 새벽 기도회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 얼마나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제가 아는 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선남비가 참 힘들면 힘들수록 새벽 기도 더 해야 된다. 이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걸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힘으로. 근데 새벽 기도하면 힘 없어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을 세이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이제 새벽 기도 안 하고 조금 더 잠자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선남비 할 땐 더 해요, 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는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 빌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저는 바빠서 기도합니다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저 바빠서 못해요.
시간 있는 당신이나 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쁜 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면, 전부 안 하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지, 점점 지쳐지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요. 니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예요?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힘들지. 그런데 그저 이 원리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힘들수록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임해서 그 힘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기쁘고, 힘 좀 들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그런 힘하고 틀려요.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번아웃이 돼. 그리고 이게 고갈이 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땐 역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샘솟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에 터키 갔다가 그걸 느꼈어요. 이 광활한 땅에, 터키가 엄청 큰 나라더라고요. 이 광활한 땅에 사도 바울이 차 한 대 없이, 아니 여기 어떻게 여길 전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을까? 아주 그게 아주 처음에 딱 만나는 아주 도전이더라고요. 질문이더라고요. 내 답은 그거였어요. 성령 충만이구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구나. 예. 그게 그냥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정말이지 속죄일, 우리가 이 속죄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속죄일은 사도 바울이 3번의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2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과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영광이 임해가지고 새로 받은 돌판을 들고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 대속죄일이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씩 쉬운 자 속죄소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타나는 날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가운데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속죄의 끝은 나팔을 불면서 끝나요. 나팔을 팍 불면서 이 그냥 온 백성이 환호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날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난다. 이 욤키프루, 이 대속죄일의 뜻은 청결함을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고서는 산염소를 안수를 착 해가지고 광야로 확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나에게 죄를 짓게 한 이 모든 불의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주님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없어요. 이게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놀라운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는, 대속죄일이 매일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리허설이 되어야 돼요. 이 연습이 매번 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영원한 대속죄일을 지나 영원한
장막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절기의 클라이맥스는 대속제일이다. 대속제일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 속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산 염소에다가 모든 우리의 불의를 전가시켜 가지고 영원히 떠나보내는 이것을 예행 연습하면서 점점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결한 삶이 유지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이번 주간까지 6 절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이 절기가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체험하고, 밤에는 무교절을 체험하면서,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순절의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4개월 동안에 주어진 120일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지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부족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나팔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마지막 대속제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정말 하나님께 이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대속제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가 저희들의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가운데에 주님, 이 아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신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부족한 모습을 오늘도 해질 때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대속제일을 경험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하루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배우자가,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이 이 은혜 가운데 또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세군의 사역과 전세계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저희들의 교회와 이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많은 기도가 올려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